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러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그런 일로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여기서 이 아리엘은 여러분들 성경 나나주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제일 밑에 성경 나나주에 보면 슬프다 아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리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아리라는 의미는 화로라는 의미입니다. 화로. 그게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절에서 이 아리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예루살렘 하나의 백성이 슬픈 일이 있느냐?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정말 크고 영광스럽게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굉장히 이렇게 슬픔이 있다는 거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반복합니다.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슬픈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진친 성읍. 옛날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 시온을 다윗 왕이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람들이 시온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수도가 되는 곳이었죠. 그리고 옛날 이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종말에도 이제 다윗이 진을 쳤던 그런 성읍과 같이 그런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다윗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진친 성읍인데 연분연 절기가 돌아온다는 것은 그래 연분연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적인 표현인데 해가 다시 돌아온다. 이제 해년자 다시 부자 해가지고 연분연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그냥 해마다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의 백성들도 기독교인이지만은 또 우리 한반도의 땅에 사는 생명들은 뭐 세상 명절을 그렇게 지내고 지키고 또 기념하고 또 명절에 뭐 가족들이 모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절하면은 그냥 이 생각이 좋다는 그런 느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 뭐 요즘은 또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변하긴 했지만은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 이렇게 설 추석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레고 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다는 또 가족 친척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던 그런 명절이었으니까 그런 명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팍팍한 세상에서 이런 명절 말고 연분연 절기가 돌아온다는 것은 여기서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유월절과 같이 칠칠절과 같이 초막절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이 명절, 그 명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명절이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해마다 잔치를 벌이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같은 이런 유월절 같은 칠칠절 초막절 같은 그런 명절이 해마다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 하실 때 내가 이 일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너희들과 더불어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새 포도주를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연분연 절기가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연분연 절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마다 매년 이 명절 같은 그런 기쁨 속에서 사는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먼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슬플 일이 있을 거다. 슬픔이 있을 거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아리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그 경륜, 그 이루실 그 경륜과 작정과 하나님의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면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이후에 될 이 놀라운 이런 역사, 이런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호세아로 탄식하게 하신 거예요. 또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보다 그리고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을 여기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에 매인 어떤 제사나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 그때 애통하는 자의 수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날 시대에 하나님이 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청종해서 듣고자 하면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과 시간을 주시는 이런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는데 그렇게 날마다 기쁘고 좋은 명절처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이런 슬픈 일이 그것도 예루살렘에 아리엘에게 있게 되는가?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아리엘은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말씀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임명과 제명은 이 신약 종말에 오늘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말씀을 한 거예요. 먼저 이렇게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필경. 이 필경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마침내 꼭 예외 없이 필경은 그러니까 마침내 너를 괴롭게 할 거다. 하나님의 아이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데 왜 괴롭게 합니까? 왜 괴롭게 해요?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해버리시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애곡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걸 모르면은 오늘 전도사님 기도처럼 사람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고 또 깊은 수렁에 잠기기도 합니다. 왜 슬퍼하고 애곡하게 하신지 이걸 모르면 그런 원인들도 성경에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생명들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 던져서 그 불순물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슬픔, 애곡을 당하게 하신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1절에서 아리엘은 성경 나나주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또 나나주 2절 나나주를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이 아리엘과 2절의 예루살렘에 약간 느낌이 달라요. 2절은 내게 아리엘과 되리라 하는 것은 여기 2절의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의 면, 그러니까 문자적인 본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화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 어떻습니까?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나무를, 장작을 잘 바싹 말려가지고 그 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밑에 그 아궁에 장작을 쌓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처럼 만들어진 그 제단 위에는 희생의 제물, 하나님께 불로 살라서 번제로 태워드릴 그런 희생의 제물이 거기에 놓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면서 그 제단에 놓여있는 그 희생의 제물이 살라집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운 그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그렇게 흠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제단의 면과 같이 된다는 것은 뜨거운 불길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혹독한 이런 시련, 마치 화마 같은 이런 불꽃 같은 이런 고통이 가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결론은 연문전 절기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새시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결론이에요. 연문전 절기가 돌아와요. 다윗의 진친성은.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세운 그 예언적인 이스라엘 왕국은 영원히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진친성읍이요, 연분연 절기가 돌아온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기쁘고 즐거운 안식 시대가 이루어질 거지만 먼저는 이렇게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런 슬픈 일, 이런 고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너에게는 아리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의 면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제단이면은 밑에서 하복을 통해서 흥거운 불길이 솟구쳐 오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의 면입니다.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아리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어떤 때를 앞두고 연문년 절기가 돌아오는 때를 앞두고 그 엄청난 명절, 기쁘고 즐거운 유월절과 같은 그런 기쁜 그런 명절이 돌아올 때를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슬퍼하고 애곡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는 거예요. 군대로 너를 예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랬습니다. 마치 어떤 육적인 어떤 공격의 그 전쟁 전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시는 이건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를 사면으로 진을 친다는 거예요. 군대로 너를 예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이런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들에게 먼저는 이런 혹독한 시련, 이런 환난,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친다는 것. 네 대적으로,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네 대적으로 둘러싸이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여호와만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을 두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숨이 퍽퍽 막힐 지경이에요. 왜? 사명으로 사방팔방에 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자신을 공격해 오는 거니까.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어 진을 친다고 그랬어요. 군대로 너를 애우며. 사단의 도구가 된 이런 군대, 이 마귀의 군대, 사단의 군대로 너를 애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이 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했고 집어삼켰던 북방의 아수르나 또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대를 쌓아가지고 아주 공성전을 한다는 거예요. 아예 자리 잡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스치듯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로 공격하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진을 치고 아예 진을 치고 그렇게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대를 쌓아 너를 친다는 거예요. 아예 대를 쌓아서 아예 자리 잡고서 너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격이 여러 모습으로 환경 속에서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제 이런 공격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 4절처럼. 네가 낮아서 땅에 마른.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귀 사탄, 환경을 통해서는 이 사단의 공격,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사단의 공격, 이런 여러 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처참할 만큼 낮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낮아서 땅에서 마르면 땅에 엎으러진 거예요. 이게 공격에 의해서. 공격이 강하니까 사단의 공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어설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이런 상태. 네가 낮아서 땅에서 마르면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야.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난다는 건 이 입에 땅에 닿다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땅에 엎으러졌다는 거예요. 땅에 엎으러졌어요. 뭐 앉을 수도 없고 앉을 기력도 설 수는 써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그런 기력마저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납작하게 낮아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연분연 절기는 우리에게 이 시간도 시시각각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이런 연분연 절기 같은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통해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게. 어느 정도 낮아지면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다. 그냥 무슨 말소리도 제대로 뚜렷하게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애들 옹알이 하는 것처럼 웅얼거리는 것처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지. 신접한 자들은 말을 똑 떨어지게 그렇게 뚜렷하게 안 합니다. 뭐 귀신이 되는 사람 막 그러잖아요. 막 혼자 뭐 웅시렁웅시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같이 그렇게 땅에서 가장 낮게 엎어져 가지고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래. 티끌에서 짓거리리라고 짓거리래요. 내 짓거린다는 거 짓거려. 하나의 백성들이. 마치 성경을 펴놓고 말하자는 뭔가 속어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짓거리리라 그랬어요.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연분연 절기에 주님의 시름을 영접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생명들은 이런 지경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정말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녀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생명들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자기가 어떤 시련, 역경, 시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왜라는 왜마디만 자기 안에서 울려대는 거예요. 왜인지.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이런 과정,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다. 가장 낮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예요. 이런 상태. 마치 신접한 자의 목소리처럼 말소리 똑똑히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이럴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장 29장은 다윗의 왕국의 새 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당신의 종을 처음에는 이렇게 극도로 미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절망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여호와의 모략. 미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모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부로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모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아래를 치는 그런 이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공격하는 이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들은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이 사단의 그런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모략을 알지를 못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될 줄을 알지를 못하면. 그래서 다윗 왕국의 건설은 일단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극도로 미약하고 멸시받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4절에 내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거는 뭐예요? 택하신 생명들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의 눈물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눈물을 흘릴 만한 기력도 없을 정도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그랬어요. 에레미야 9장을 읽어보면 어쩌면 내 눈은 눈물의哭눈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북방 바벨론의 침략을 앞에 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이 완악황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려는 그 다 자신의 동족인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주고 싶기는 한데 이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이고 있었어요. 그게 에레미야 9장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티끌에 낮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고 말씀을 알면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의 눈물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소리도 크게 낼 수 없는 그런 정도에서 그렇게 엎으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택한 백성들이 이제 돌이키기를, 영적 탕자에서 돌이키기를, 그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지기를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택한 자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역사가 있는가 봐봐 이제 5절에.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4절에서는 극도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소리도 낼 기력조차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흘린 눈물조차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때요?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니. 그러니까 아예 진까지 치고 막 대까지 쌓아놓고 그렇게 아예 자리 잡고 공격을 해야 됐던 그런 원수의 세력들이,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티끌에서 짓걸거리는 택한 자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같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풍지박산.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바람 앞에 겨같이. 겨가 바람이 불기 전에는 이렇게 총총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휙 하고 불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 있잖아요. 겨와 속이 알찬 그런 알고 사람이 구분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멀찍이서 보면. 바람이 불기 전에는. 바람이 불 때 그 알이 차는 알곡과 쭉정이가 거기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누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대체로 교회 중에는 사실 모릅니다. 잘.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는. 누가 알 속이 알이 충실하게 차 있는지 아니면 겉만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어려움이 오기,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기 전에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때가 되면 알곡들이 다 열매를 맺은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택한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란을 허락해 버리면은 당신의 택하신 생명들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 환란을 견뎌내지 못하고. 지금은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이 알이 충실하게, 그 속알이 충실하게 열매 맺어져 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또 역사하시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야 환란이 불어닥칠 때 날아가지 않는, 겨가 돼서 날아가지 않을 그런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다. 경각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창조간에 그 일이 경각간에 어떤 텀도 없이 순식간에 불려가는 겨 같으리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연단중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비수하고 조롱하고 막 짓밟고 함부로 말하기 좋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런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6절 말씀, 이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병력, 지진, 큰 소리, 회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요. 7절에 아리를 치는 열방의 무리, 아리. 1절에서 보였던 그 아리, 2절에서 보였던 그 아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리를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벼가 모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피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면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같이 시온산을 치는, 바로 시온산이 어디였죠? 아리엘 아닙니까? 아리엘. 그 불꽃으로 그 고통 속에서
원수들한테 우겨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던, 티끌에서 지껄거렸던 그런 바로 시온, 그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에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리엘을 치는, 시온산에 치는 그 열방의 무리가 이렇게 산산이 다 박살이 나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대적을 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하나님의 사랑하신 생명들을 대적했던 자들은 마치 헛꿈을 꾼 것 같이 그들의 어떤 생각했던 거, 이루고자 했던 것이 다 일장춘몽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무신론 사상의 토대에서 어떤 유물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 어떤 기술로 통해서 뭐 사람들이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런 원수의 세력들, 하나님보다도 돈과 세상과 물질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다 산산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앞에 다 심판을 당하니 그들이 꾸었던 꿈은 다 허무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들, 예수님 재림하셔서 연분연 절기하던 그런 아름다운 새 시대에서 주님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모질게도 이런 슬픈 사정, 이런 슬픈 환경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한테 시다임을 당하고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것이 다 선하신 모양입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물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 바로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시련이 있지, 이런 시험이 있지. 그렇게 왜라는 왜마디만 외치고 있는 것뿐이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해답은 다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아리엘처럼 마치 진짜 꼭 아리엘처럼 막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런 열기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재단의 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이 팍팍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시온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그 연분연 절기에 그런 축복을 받게 주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주님이 오실 때가 날로 가까운 이런 때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 현재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지라도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래 해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